광복절 기념 예배이기지만 이제 캄보디아 해외 단기 선교팀을 파송하는 일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선교와 관련된 말씀을 준비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광복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난 이후에 선교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찬란하고도 아름다운 문화유산, 숱한 외세의 침략 속에서도 5,000년 깊은 뿌리를 굳건하게 지켜온 평화의 나라 이 대한민국. 그러나 1905년 11월 17일 을사늑약 외교권 박탈, 그 부당함을 알리려고 헤이그 밀사를 파견한 것으로 고종 황제는 강제 폐위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1907년 7월 24일 한일 신협약, 조선의 군대를 강제로 해산하는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1909년 7월 12일 기유각서, 조선의 사법권을 박탈하였습니다. 조선의 사법권이 일본 통감부에 이관된 날입니다. 1910년 6월 24일 경찰권 박탈, 항쟁에 대한 진압을 목적으로 일본 통감부는 조선의 경찰권을 장악하였습니다. 1910년 8월 29일 한일 합방, 국권 강탈, 조선 통독부에 의한 일본 식민지 통치가 시작된 날입니다. 5,000년의 평화로운 그런 이 아침의 고요한 나라가, 그것이 평화가 깨어지는 데는 고작 5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지울 수 없는 비극적인 역사는 시작되었습니다. 교과서는 불태워지고 식민사관이 주입되었으며 강제 수탈, 강제 노동, 강제 징용으로 돌아올 수도 없는 길을 끌려가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순수한 소녀들의 꿈마저 짓밟아버린 일제, 무고한 국민들의 생명을 학살하며 그칠 줄 모르는 야만적인 행위들, 국력이 약한 대가가 이렇게 처참할 줄이야, 가혹할 줄이야, 우리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1945년 8월 15일 드디어 나라를 되찾았습니다. 온 국민이 가슴으로 울고 온 몸과 마음의 감격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 나라, 내 조국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절절하게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하여서, 그리고 광복을 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옥고를 치루어야 했고, 독립운동가들이, 그리고 순국 선열의 피가, 희생이, 그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 자유 대한민국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로 광복 72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이 광복절은 나라를 되찾은 기쁨을 다시금 마음에 재확인하는 시간이 되어야겠고, 또한 나라를 되찾기 위한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그리고 나라와 도움을 다시 한번 고마움을 마음에 새기는 그런 기념하는 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뼈 아프고 그리고 고통스러운 과거이지만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우리의 소중한 역사인 것입니다. 이 광복절은 36년 일제 식민지 하에서 이제 해방이 되고, 또 강제징용에 끌려갔던 생존자들이 다시금 고국으로 돌아오는 그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한편 선교라 함은 평생 죄의 종으로 그렇게 매여 살던 사람들이, 사탄의 지배 아래서 그렇게 살던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이제 죄로부터의 해방을, 그리고 자유케 되는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 광복절은 좁은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지역국가인 이 대한민국이 자유를, 구원을, 이제 회복을 경험한 날이라면, 선교는 넓은 의미에서 우주적인 국가, 즉 모든 세대를 초월한, 모든 국경을 초월한, 모든 민족을 초월한 영적인 자유와 구원과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광복은
빛을 다시 찾다라는 뜻입니다. 빛을 다시 찾고 회복한 것을 광복이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참된 광복은 빛 대신 우리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생명 대신 우리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빛 대신 그분을 만나고 죄로부터의, 사망으로부터의 참된 자유와 참된 만족을 얻는 것, 그것이야말로 참된 광복인 것입니다. 자유와 참된 평화를 위하여서 이 나라가 선교의 나라가 되는 것, 이를 위하여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이제는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부평중앙교회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이요, 귀한 선교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기간은 단기, 마음은 평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단기 선교사로 파송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단기 선교사, 참으로 흥미로운 말과 또 생소한 말이기도 할 것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의 시간에 비교할 때에 이 땅에 잠시 오셔서 구원의 일을 행하신 우리 주님은 그 생애가 단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각각 마을과 촌으로 단기 사역을 보내셨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단기 사역으로 마을과 촌으로 두루 흩어 보내신 의도는 이 단기 사역을 맛보게 하심으로 이제는 평생 복음을 위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장기 사역자가 되게 하시려고 준비의 과정을 그렇게 거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오후에 이제 캄보디아 해외 단기 선교팀 파송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우리가 몇 사람이 그 일을 하고 몇 사람이 그 일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평중앙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 일에 함께 꿈과 함께 전도의 사명, 선교의 사명을 붙들고 함께 마음을 모아 하나같이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 이후에는 선교팀을 위한 특별 헌금을 하려고 합니다. 이 선교 헌금을 하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몇 사람만의 사역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몇 사람들만의 그러한 사역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이 일에 동참하고 이 일에 함께 참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물질을 함께 나눔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음을 함께 나누고 그것으로 함께 동참하고 이 일을 통하여 선교에 기쁨으로 참여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한 번씩 드리지 않습니까? 평소에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우리 새벽 기도회를 참석하지를 못하는 분들이 그 시간만큼은 함께 새벽을 깨워서 마음을 모아서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평소에도 선교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물질을 헌신해 주시지만 이번 캄보디아 해외 단기 선교팀을 파송하는 이 시음에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함께 이 일에 동참하는 것은 귀하고 아주 의미 있는 일일 것입니다. 이제 주시는 말씀 가운데에 감동이 있으신 분들은 기쁨으로 이 특별 헌금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4복음서의 제일 마지막은 어떤 내용으로 맞춰지는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이 4복음서의 제일 마지막을 모두 다 선교에 대한 말씀으로 마무리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사의 장을 여는 사도행전 역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선교의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요청하는 그러한 메시지가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할 때에 가장 많이 인용하는 그러한 말씀 구절일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모든 선교, 그러니까 국내의 전도 선교, 해외의 선교를 막론하고 모든 선교의 전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선교는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권능을 받게 되고 땅끝까지 이제는 증인의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두루 흩어 보내시면서 그냥 맨 땅에 헤딩하도록 그렇게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는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그러니까 우상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시도록 그렇게 권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기에 권능이라는 것은 권세와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 능력은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헬라어 두나미스, 그러니까 다이나마이트의 원어, 근원이 되는 말씀인데요, 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은 단지 휴대폰 배터리처럼, 건전지처럼 그런 미미한 힘이 아니라 불꽃놀이나 그런 폭죽과 같은 그 정도의 힘과 파워가 아니라, 이 복음에는 엄청난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그런 폭발적인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러분, 권세와 능력은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창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쥐어짠다고 권세와 능력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강하게 기름 부어주시면 오늘 우리의 모든 냉랭함을 떨쳐버리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모든 이런 영적인 잠에서 취해 있다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 우리는 새롭게 결단하고 믿음으로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에 충성을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단기 선교 간증 중에 이런 내용을 읽어보았습니다. 초기에는 우리가 실패하면 어쩌나 하는 떨림이 있었다면, 이제는 내 힘으로 하면 어쩌나, 우리 힘으로 하면 어쩌나 하는 떨림이 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 힘으로 하다가 실패하면 어떻게 하나 이렇게 막 초조해 하다가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이제는 내 힘으로 이 일을 하겠다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나 하고 초조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의 주체는 철저하게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주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이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도하게 되면 철저하게 무너질 것입니다. 우리가 주도하게 되면 철저하게 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도하는 선교의 사명은 실행 불가능한, 성취 불가능한 사역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느니라.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단기 선교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단기 선교를 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 그리고 왜 우리는 이 단기 선교를 해야 하는가 하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주실 은혜와 그런 유익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먼저 단기 선교에 대한 몇 가지 오해와 그리고 의구심에 대한 교정을 하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는 혹 단기 선교에 대한 어떤 마음의 불편한 마음,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아직 우리나라에도 복음을 듣지 못하는 많은 사람이 있는데,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는 전도의 대상자들이 이렇게 부지기수인데 남의 나라에까지 가서 우리는 전도를 해야 하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직도 우리 주위에, 우리의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했는 그런 상황에 굳이 남의 나라까지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또한 어떤 이런 문제죠. 언어가 안 되는데도 선교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또 적지 않은 그런 돈을 들여서 선교를 이제 나가게 되는데 차라리 그 돈을 모아서 뭉칫돈으로 선교지를 보내면 더 많은 유익이 있지 않을까? 그렇지 않을까요? 또 이런 것입니다. 잠시 짧은 시간에 다녀오는데 과연 이것이 선교에 도움이 되는 걸까? 혹 물이나 흐려놓고 선교지를 오히려 힘들게 만들어 놓고 오는 것은 아닐까?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교회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함께 헌금을 해서 이제 선교를 파송을 하게 되는데 예산을 받아서 나가서 몇 사람 해외여행 잘 하고 돌아오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제가 좀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분들을 참 직간접적으로 많이 만났어요. 너무 가슴 아픈, 그 돈으로 차라리 북한 선교를 해라. 그 돈으로 차라리 선교지에 보내라. 아직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복음을 못 듣고 있는데 나가서 전도한다고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그런 이야기들을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오해와 부정적인 견해에 대해서 여러분 몇 가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먼저 아직도 이 땅에 복음을 듣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남아있는데 굳이 남의 나라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겠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싸하죠?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120년 전에 130년 전에 한국을 방문한 선교사님들이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들이 과연 복음을 들고 이 조선 땅에 들어왔을까요? 미국이나 영국이 자기 나라가 다 복음화 되지 못한 상태에서 한국에 가서 복음을 전할 그런 필요를 그들이 느꼈을까요? 만약 그랬다면 복음은 결코 이 미개한 나라 조선 땅에 뿌리를 내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먼저 다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해외 선교를 나가야 한다. 이것은 해외 선교 안 하겠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말은 영원히 해외 선교 안 하겠다는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선교는 우리나라에서도 열심히 해야 하겠지만 동일하게 동시에 해외에서도 우리는 열심히 두루두루 선교하는 일에 힘을 쏟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모국어도 아닌 외국어로 언어도 안 되면서 선교나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그런 의구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언어 참 골치 아픈 거예요. 저는 외국어를 아주 유창하게 사용하는 분들을 보면 왠지 작아지고 너무 부럽고 막 짜증이 날라 그래요. 이 언어라는 넘을 수 없는 벽은 하루아침에 극복되는 것이 또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언어의 문제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한국에서 다 전도왕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말로 유창하게 잘하면서 오늘 우리는 전도왕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언어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나타나느니라. 여러분 선교는 말 잘하는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말빨이 좋으면 복음을 잘 전하고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눌한 입술이라도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 그 이름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선포하게 되면 잃어버린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정 못 믿을 것 같으면 여러분 전해보세요. 전해보십시오. 나가보십시오. 그런 간증들은 숱하게 우리가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또한 적지 않은 많은 돈을 들여서 이제 해외 단기 선교를 떠나게 되는데 차라리 그 돈을 뭉칫돈으로 선교사님께 보내면 어떻겠는가? 그것이 더욱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선교를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타 문화권에 믿지 않는 불신자들, 영혼들을 복음을 전해서 이제 인도하기 원하는 것이 첫 번째 선교를 하는 목적이에요.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이제 현지 교회와 그리고 선교사님의 사역을 효과적으로 돕는 사역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단기 선교팀은 이제 장기 선교사님의 사역을 돕는 협력 사역과 그리고 지원 사역을 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서 장기 사역자들이 여러 상황 가운데에 시간이 가면서 영적인 침체를 만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영적인 어떤 매너리즘과 사명이 흐려질 때에 단기 선교팀이 한번 들어가게 되면 선교사님에게 엄청난 자극과 도전과 그 용기를 심어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혼자서 고군분투하던 그런 사역의 현장 가운데에 선교팀이 들어가게 되면 현지의 목회적인 토양이 뒤집어 엎어지는 그런 은혜와 역사들이 이렇게 낳게 된다는 거예요. 선교팀이 들어가면 쏟아붓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뭉칫돈을 보낸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팀만이 할 수 있는 귀한 사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잠시 짧은 기간 동안 갔다 오는 이 선교가 과연 도움이 될까? 선교지를 오히려 물을 흐리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도움이 되고 말고요. 선교팀이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함으로 말미암아 그 현지 교회와 선교사님에게 엄청난 유익과 그리고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단기 선교팀이 들어가는 그 한 기간 동안 선교사님들은 얼마나 위로를 얻는지 몰라요. 얼마나 뜨거워지는지 모릅니다. 선교하는 그 기간 중에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몰라요. 마음이 얼마나 충만해지는지 모릅니다. 선교사님에게만 귀한 시간이 아니라 선교팀에게도 그 짧은 시간은 엄청난 의미 있는, 가장 질적인 가치 있는 일주일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단기 선교는 단기와 선교라는 말이 합쳐진 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단기, 짧은 기간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선교에 더 방점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늘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예산을 찬조받아서 몇몇 사람들이 해외여행 다녀온 것은 아닌가. 여러분, 해외여행은 고사하고 고생길입니다. 고생길. 해외여행과 고생을 구분할 줄 모를 정도로 바보가 가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를 준비하는 시간 몇 달 동안 매주 모여서 엄청난 수고와 시간과 애씀과 헌신을 쏟아붓게 됩니다. 그런데 선교지에 나가면 이 한국에서 준비한 수고와 피곤과 스트레스보다 10배 이상은 매일매일 겪게 되는 거예요. 그 누구도 이런 시간에 해외여행을 안 가고 고생길을 택할 아무런 바보도 없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혹 마음 가운데에 불편한 해외 단기 선교에 대한 불편한 마음과 오해가 있으신 분들을 있을까 하여서, 우리나라에도 아직도 복음을 못 들었는데, 그리고 또 언어가 통하지 않는 나라에서 무슨 선교냐, 차라리 그 돈 모아서 선교지에 보내라, 짧은 기간에 뭔 도움이 되겠느냐, 또 해외여행하러 다녀오는 것 아니냐, 이런 모든 불편한 마음들을 이제는 여러분 완전히 영원히 없애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0%, 200%, 300% 의미가 있어요. 가치가 있습니다. 초의 의심 여러분 안 하셔도 됩니다. 단기 선교를 통해서 주시는 이제는 은혜와 또한 유익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단기 선교를 통해서 현지 교회와 선교사님 그리고 불신 영혼들에게 큰 은혜와 유익을 끼칠 뿐만 아니라 그 이상으로 선교팀과 그리고 파송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엄청난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떠나게 되는 우리 선교 팀원들은 전하기 전에 이미 복음에 대한 감격들이 마음속에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복음의 능력을 그들은 직접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관념적으로 복음의 능력과 주님의 사랑을 전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피부로 와 닿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선교의 현장을 가게 되면, 영적인 전투 한가운데를 가게 되면, 이야, 복음의 능력이 있구나,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구나, 이런 복음의 능력 앞에서 사람들이 변화되는 은혜가 있구나, 이것을 귀로만 듣던, 이제 말로만 듣던 이런 복음의 능력을 눈으로 직접 보고 손으로 직접 만나고 이제는 마음으로 뜨겁게 경험하는 입체적인 복음을 경험하고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선교의 최전방에서 영적인 전투가 치열하게 벌어지는 그 현장에 그동안은 말씀을 귓등으로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지만, 그 치열한 영적인 전투 한가운데에서 복음이 얼마나 파워풀하게 나타나게 되는지, 능력이 있는지, 우상이 떠나가는지, 질병이 떠나가는지를 그 현장에서는 똑똑히 체험하고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교를 준비하는 동안 선교를 동참하는 우리 구성원들이 자기들이 먼저 변화되는 것을 스스로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참 사람 안 바뀝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면서 달라졌으면, 변화되었으면 부단히 훈련하고 부단히 애쓰지만 참 변하지 않습니다. 죽어라 변하지 않습니다. 10년, 20년, 30년 정말 안 변합니다. 딱 하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낡아지는 것만 진립니다. 굳어지는 것만 진립니다. 안일해지는 것만 진립니다. 참 안 바뀝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짧은 일주일의 기간 동안 급격한 영적인 변화와 각성을 경험하고 돌아온다는 사실은 엄청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늘 소극적으로 신앙생활하던 우리 청년들, 성도들, 우리의 자녀들이, 늘 자기밖에 모르고 개인적이던 이 아이들이, 자녀들이 이제는 팀 사역을 하다 보면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공연하고 함께 사역을 전하면서 이전과는, 자기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눈뜨게 된다는 거예요. 아, 이런 모습이 다 있구나. 그렇게 하고 눈을 의심할 만큼 새로운 변화들을 경험하게 되고, 섬김의 도가 무엇인지, 기쁨이 무엇인지, 그리고 남을 배려하는 그런 배려를 배우고, 인내심을 배우고, 오래 참고, 모난 기질이 다듬어지고, 그렇게 새로운 영적인 지경이 넓어지고 깊어지고 활짝 열리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귀한 것은 이 선교의 기간을 통해서 영적으로 아주 민감해지고 예민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잠자고 있던 영이 깨어나는 그런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 운동을 하게 되면 몸에 좋은 호르몬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또 혈액순환이 잘 되게 됩니다. 운동을 하게 되면 또 장 운동이 잘 이루게 되고, 또 몸에 건강과 면역이 올라가고 활력이 생기게 되죠. 몸이 좀 연약하신 분들, 또 몸을 움직이기 좋아하지 않는 분들, 일주일만 운동해 보십시오. 그럼 몸이 반응을 합니다. 몸을 반응하게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선교의 현장에 가게 되면 우리의 모든 잠들었던 영적인 그런 마취에서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세포 하나하나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은혜를 선교의 현장에서는 맛보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단기 선교를 통해서 또 감사를 배우는 아주 특효약이 바로 이 선교의 현장입니다. 선교를 다녀오게 되면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들이 막 끊임없이 쏟아지게 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 중에는 제일 먼저는 한국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이런 것에서부터 우리나라 참 살기 좋은 나라구나, 복받은 나라구나, 이렇게 좋은 나라에 내가 살고 있구나, 우리 청년들 헬조선 이런 말 싹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휴대폰 신형 사내라, 데이터 요금 느려달라, 여러분 이런 거 전혀 선교지에서는 말이 안 나옵니다. 얼마나 지금까지 내가 호강을 누리고 있었는가,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얼마나 사치를 떨고 있었는가, 내가 감사할 줄을 몰랐구나, 그리고 또 우리 부평중앙교회가 얼마나 사랑스러워지는지, 감사가 넘치는지, 행복한지,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이렇게 시원한 자리에서 에어컨 틀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목이 터져라 찬양을 해도 기쁘고, 누가 잡아가는 사람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게을렀던가,
내가 너무 안일했던가, 잠자고 있지 않았던가, 내가 너무나도 사치에 복에 겨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그냥 가치 없는 것으로 내동댕이 치고 있지는 않았던가. 이런 선교를 과정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다양한 자기의 문제들이, 이제 복잡한 문제들은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사라지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문제는 사라지고 그 한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다루어 가십니다. 나를 빚어 가십니다. 나의 깊은 죄악과 쓴뿌리들을 치료하기 시작합니다. 회복시키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만지시기 시작합니다. 나를 그렇게 괴롭히고 힘들게 하던 그런 문제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상황을 통해, 말씀을 통해, 현장을 통해서 새로운 실마리를 열게 하시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사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보이지 않던 희미했던 나의 진로와 꿈과 계획들이 새롭게 분명하게 다가오고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회복하고 돌아오는 귀한 장이 바로 이 선교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기 선교를 떠남에 있어서 어떤 은혜를, 축복을 누리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 참여하는 인원들 뿐만 아니라 교회가 돕는 이 일에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이 기간 동안 쏟아주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기간은 단기이고 마음은 평생 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렇게 귀한 일이에요. 이 단기 선교는 우리 부평중앙교회가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장년부도 많이 가지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최고의 기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더 많이 이 일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돕는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자녀들은 이 일을 욕심을 내야 돼요. 찾아 먹어야 됩니다. 내 걸로 만들어야 돼요. 거룩한 열심을 품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시골교회 출신이에요. 저는 개척교회 출신입니다. 제 마음속에 늘 목마름이 있었던 것은, 갈증이 있었던 것은, 늘 마음이 안타깝게 여겼던 것은 자체 수련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체 수련회.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자체 수련회를 할 수 없는 거예요. 늘 동량을 하러 다녀야 하는 겁니다. 이웃 교회에서 단기 선교회를 가면 너무 부러운 거예요. 나도 좀 같이 갈 수 없을까? 저희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여러분, 한국 교회에서 단기 선교를 파송할 수 있는 교회가 1%가 될까 말까 하는 거예요. 많아야 2%. 이런 귀한 은혜를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청년들에게 활짝 열어주는 그런 부평중앙교회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교를 하는 방법은 아주 다양합니다. 힘써 기도로 돕는 것입니다. 기도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배후에서 전쟁을 할 때 물자를 공급해 주지 않으면 전방에서 싸울 수 없어요. 기도는 엄청난 물자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또한 물질로 돕는 거예요. 한 선교사를 돕기 위해서는 10가정이 붙어야 합니다. 해외 단기 선교팀을 파송함에 있어서 온 교우들의 마음과 물질이 쏟아 부어져야 됩니다. 또한 선교사님을 돕기 위해서 선교사님이 오면 잘 섬기고 위로하고 접대하고 대접하는 것이 귀한 선교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기회만 있으면 여러분들도 이 단기 선교에 한번 동참해 보시기를 도전합니다. 이 선교를 통해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 평소에 느끼지 못했던 충만한 은혜들을 그 현장에서 느끼게 됩니다. 부족한 입술을 벌려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복음을 선포할 때에 그 이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앞에서 악한 것들이 떠나가는, 질병이 떠나가는, 우상이 떠나가는, 이단이 떠나가는 그런 역사들을 직접 경험하고 돌아오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단기 선교를 그냥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형편이 되는 대로 몸을 던져서 참여해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그런 꿀맛 같은 은혜와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해외 단기 선교팀에 가서 실패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건 잘못된 경험이에요. 그런 경험들은 다 잊으시기를 바랍니다. 혹 가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사업이나 직장이나 건강의 문제로 가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나 대신 누구 한 사람 보내겠다는 마음으로 그런 경비를
지원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결단으로 여러분 한번 이 일에 마음을 쏟아 보십시오. 어떻게 그 사람이 변하고 놀라운 일을 하는지. 이제 파송을 앞두고 있는 우리 선교 팀원들에게 제가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하고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단기 선교야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팀원들에게 주신 가장 최고의 큰 선물이요, 나에게 주신 특권이요, 축복이요, 엄청난 기회라는 사실을, 여러분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잘 선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실패하고 돌아옵니다. 개인적으로 잘 준비하지 못하고 갔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안 좋은 기억을 끌어안고 돌아옵니다. 다시는 가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땅을 치고 후회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귀한 하나님의 축복과 기회를 여러분 200%, 300% 여러분의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준비를 잘 하셔야 합니다. 가까운 계양산을 등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준비가 별로 필요 없어요. 그죠? 힘들면 그냥 돌아오면 그만이에요. 하지만 아주 높은 산, 그것이 설악산이든지 한라산이든지 좀 높은 히말라야 산이든지 가려면 준비를 아주 단단히 해야 합니다. 악천후를 만날 수 있고 비상 상황과 그리고 응급 상황에 대한 체력을 준비해야 되고 장비를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단기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충 준비하고 가면 힘 한 번 써보지도 못하고 적응하다가만 이제는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영적인 준비, 그리고 공연 준비, 사역 준비, 행정적인 준비, 체력적인 준비, 마음의 그런 어떤 심력의 준비까지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각자 잘 준비해야만 이 단기 선교를 가장 가치 있도록, 가장 귀하도록 효과 있게 높여드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끌어안고 돌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차가 있겠지만 우리 선교팀원들 적어도 한 번은 위기가 올 겁니다. 여러 번 위기를 만나는 팀원들도 있을 것입니다. 갑자기 몸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컨디션이 갑자기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것에 막 마음이 눌리고 초조하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또 팀원들 간의 사소한 문제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할 수도 있고 상처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고비가 틀림없이 온다.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미리 그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각오를 하고 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비가 오면 하나님께서 나의 모난 기질을 다듬어 가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또 성숙해 하시려고, 성장케 하시려고 이런 아픔을, 고난을, 시련을 주시는구나. 그런 내가 성장하는 기회로 아픔을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 한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힘들면 힘들수록 은혜는 깊이 새겨진다. 기대하십시오. 환경이 나쁘면 나쁠수록 추억은 진하게 남는다. 선교지를 가게 되면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을 잘 기록하고 또 잘 남기셔서 다음에 읽어보세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선교지에서 경험했던 일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2009년 8월 10일 20시, 모든 시간 모든 순간이 예배다. 피곤으로 모든 기운이 다 빠진 그때에, 온몸에 힘이 다 빠진 그때에 하나님을 느끼는 영적인 안테나가 더욱 민감하게 작동하고 희미했던 것들이 뚜렷해지는 것을 느낀다. 하나님은 늘 이런 식이다. 내 기운을 다 빼고서야 하나님을 바로 보게 하신다. 힘들지만 새롭게 하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8월 11일 17시 50분, 땀을 한 바가지는 좋게 흘렸으리라. 오늘 하루에 지금까지 평생 흘린 것보다 더 흘렸다. 군대에서 이만큼 흘렸을까 싶을 정도다. 이젠 더 이상 땀 흘리는 것에 대한 부담이 없다. 땀을 비 오듯 흘리면서도 정신이 맑아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8월 12일 수요일 18시 2분 깜뿡뚱아 교회. 1시간 오솔길을 걸어서 들어왔다. 모기가 팔에 달라붙는다. 바지는 긴 바지를 입어 괜찮지만 팔은 여지없다. 긴 팔을 준비해야 한다. 정말 깊은 오지다. 아주 깊은 숲속, 주위엔 온통 야자나무수 밖이다. 오는 길에 성도의 집을 잠시 방문했다. 밖에 불을 뗀다. 정말 열악하다. 교회에 도착했다. 시멘 바닥에 앉아 기도를 드린다.
눈물이 왈칵 쏟아진다. 이곳까지 교회가 세워지다니. 발전기가 돈다. 불이 들어온다. 발전기가 아니면 전기는 없다. 모든 팀원들은 순간을 놓치지 않고 카메라를 충전한다. 모든 것이 새롭게 다가온다. 21시 3분 집회를 마쳤다. 찬양이 얼마나 진실하고 간절하게 드려지는지 모른다. 드린 예배 중에 가장 순도가 높은 예배다. 모두가 그 사실을 느끼고 있다. 이 시간만큼은 온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예배,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임을 우리는 의심하지 않는다. 선풍기 하나 없다. 육수가 줄줄 흐른다. 공연도 가장 아름답게 드린다. 설교도 잘 흘러간다. 마음이 너무 기쁘다. 모두의 표정과 느낌이 다르다. 그걸 본인도 느끼고 보는 이도 느낀다. 창밖에서 들어오지 못하는 틈새로 지켜보는 무슬림들, 모든 것을 주의 깊게 지켜본다. 선물을 나눠줄 때에 애들은 들여보낸다. 선물을 받아오라고. 부모님은 들어오지 않는다. 선물을 챙겨서 밖으로 나가 그들에게 주었다. 저들도 주님이 필요하다. 모두들 느끼는 바가 크다. 참 한숨이 나오는 곳이다. 우리는 잠시 왔다 가야 하지만 이들은 뼈를 묻어야 한다. 팀원들도 느끼는 것이 많으리라. 새벽 1시 45분 이래저래 잘 마무리가 되었다. 씻지도 못하고 그냥 물티슈 4장으로 목과 얼굴만 닦았다. 모두들 예상했는지 전혀 요동함이 없다. 대단한 마음가짐이다. 하루하루가 1년의 훈련과 1년의 양육의 양처럼 질적인 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5시 30분에 기상해서 큐티를 해야 한다. 선교사님이 고맙다. 본인도 피곤할 텐데 IBM이다. 우리 모두도 IBM이다. 여러분 IBM 아시죠? 이미 베리몸. IBM. 이미 베리몸. 그러니까 선교지에서 사역을 하는 가운데에 흠뻑 젖는 거예요. 어떤 불편함도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에 오직 하나님과 나, 사랑하는 팀원들, 그리고 선교지, 그리고 배후에서 기도해주는 가족과 교회. 이번 단기 선교가 몇 사람이 참여하고 몇 사람만 수고하고 몇 사람만 애쓰는 그런 기도가 되지 아니하고 나머지 모든 분들이 구경꾼처럼 방관자처럼 그렇게 지켜만 보는 사역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마음을 쏟아서 이 일에 기쁨으로 참여하고 하나님께 주신 열매가 있다면 그것으로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사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기 선교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수고와 열심은 그리고 모든 드림의 귀한 물질은 다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귀한 사역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기회에 떠나는 이번 단기 선교팀만 우리가 관심을 갖고 그렇게 물질을 쏟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선교지에 떠나 있는 우리의 교우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 모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함께 기도의 동력자로 쓰고 함께 할 수만 있다면 물질로 돕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부평중앙교회가 선교하는 교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열방을 향해 믿음으로 전진하는 교회, 참된 광복, 빛 대신 우리 주님을 선포하는 그런 선포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